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말라기에서는 어쩌면 좀 더 있다가 역대상하서하고 시가서까지 말씀드린 후에 말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정리를 하고 그 느헤미야서 뒷부분하고 말라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기까지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우리처럼 구약성경에 배열되어 있지 않고 역대상하서가 유대인들 성경에는 마지막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배열 이 끝 부분은 시가서를 만약에 재구성한다면은 역사서 읽어오다가 이제 군데군데서 시가서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시가 나왔는지 그걸 그때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서는 신구약 중간사와 같이 말라기하고 역대상하서를 끝낸 후에 시가서는 좀 별도의 책처럼 이건 찬송가와 같은 거니까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 느헤미야서의 연장선상에서 말라기서를 다루는 게 순서상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마다 그 교회 신앙생활 출발해서 교회 다니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듣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또 혹은 어떤 집회나 어떤 설교 어떤 무슨 말씀을 듣다가 어떤 신앙의 전환기라 할까 아니면은 그 어떤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이 아마 사람마다 있겠죠. 그런 거 없이 그저 밋밋하게 그저 신앙생활 하는 분도 혹 있을 것이고요. 저처럼 이제 그 머리가 커져서 다 키도 다 크고 뭐 군에 갔다 오고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도 낳고 이제 이래 가지고 늦게 교회를 나간 그런 케이스는 자기가 어떤 변화된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모태로부터 그냥 그 가정에서 쭉 그저 자기가 교회 언제부터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저 어려서부터 믿음에 가져 자란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뭐 어떤 전환기나 변화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이제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떤 분은 또 모태 때부터 신앙이라도 타성에 젖은 그정 그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제법 나이 들어서 어떤 또 충격적인 말씀이 다가와서 인생에 변화되는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늦게 해서 뭐 철이 듣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늦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거의 매 시간마다 매 설교마다 저는 뭐 감동을 받고 또 깨닫고 막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또 시골 교회에서 살아면서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그 부흥회인가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하는데 보면은 되게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부흥회 할 때마다 꼭 몇몇 사람들은 부흥회 끝나고 나면 한두 사람 교회 안 나와. 근데 이제 저는 사람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지 나는 매 그 부흥회 때마다 번번이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였다. 그렇게 그 얻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뭐 그래서 심지어 강사들도 그래서요. 이번 집회는 노집사 형제를 위한 그 집회였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집회 기간에 어떤 강사하는 말에 찔려가지고 찔리면 해결해야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수습한다고 애를 먹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어떤 뭐 매번마다 한 번도 부닥친 게 없고 그냥 그 무슨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범사의 모든 설교, 모든 강의, 모든 집회에 달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고도 만족은 안 되고 결국은 뭐 성경학교, 신학교 이렇게 다 갔는데 가서도 신학교 가서 글쎄 뭐 신학교 갈 때는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간 거죠. 왜냐하면은 아니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저 정도의 진리의 말씀을 펼칠 수 있다면은 신학 대학에 가지고 신학 박사나 이 교수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엄청난 걸 가지고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던 그 시골 전도사님은 그 공식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한 분인데 워낙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노회가 운영하는 그 고등성서신학원이라는 거 학벌 같은 거 안 따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2년간은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성서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뭐 고등인지 중등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분이 그 학교를 나왔다 하길래 일단 그 학교를 제가 갔거든요. 나는 그 학교 외에 그 위에 신학대학이란 게 뭐 있다든 이건 잘 몰라 진짜. 참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초급 대학 과정 정도고 정식 신학대학이 있고 그 신학도 대학원이 있고 뭐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성서신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하던 그 수준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라. 이거는 뭐 고등성서신학이 대학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또 신학대학 과정을 또 이제 가봤는데 그것도 뭐 그것은 내내 거기라. 겨우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신학교 가서 이제 읽는 법과 뭐 이런 걸 조금 배웠을 뿐이지 그 외에는 뭐 수준이 내가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봐라. 이건 뭐 신학대학원을 가야 뭐 있는가 보다. 그 신학대학원을 가봐도 내가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 고등성서신학교나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과정이나 시골교회 전도사님 수준을 못 넘어가는 것 같아. 네, 거기서 거기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만큼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뭐 없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단숨에 다 읽어가는데 처음에 1년에 2차례 뭐 3차례 이렇게 했는데 여름 방학 때 한 번, 겨울 방학 때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단숨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고 살펴나가고 이렇게 하는 중에 가장 큰 충격이 이 말라기였던 것 같아요. 66권 다 뭐 나름대로 다 깨닫는 바가 있고 얻는 게 있고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충격이 되죠. 이 만물의 기원이라든지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원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는데 성경에는 뭐 꾸밈도 없고 아주 단순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도 다 알게 되고 또 거기서 인간들이 어떻게 악하게 됐느냐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충격이었지만은 말라기가 왜 그 충격이 됐냐면은 교회에서 제가 교회나 성서신학원이나 신학교에서 배운 뭐 내용 다 해봤자 이때까지 부흥 강사 뭐 온갖 설교 온갖 책을 통해서 읽은 거는 말라기 하면은 11조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라기서가 제게 탁 그저 부닥쳐 올 때, 이 책이 11조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구나 이게 하는 어떻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라기라는 책을 재발견하게 됨으로써 66권 전체를 전부 내가 새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은 책이 바로 이 말라기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충격이 요한계시록이 정리됐을 때 이렇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엄청난 큰 충격으로 되게 다가왔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이게 이제 보이고 열리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새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선배들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건 말았던 간에 그 학자들의 주장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 내가 스스로 기록된 원 목적을 66권 전체 따로따로 다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 동기가 말라기라는 책이 우리가 종래에 늘 배워왔던 대로 11조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모든 성경, 창세기도 앞에 선배들이 무슨 말을 했던지 간에 내가 다 재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답습하는 정도로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전부 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한가 사실 파악을 해서 확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은 여러분 늘상 들어온 거하고 다른 얘기가 많이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그러하냐 하고 따져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칼빈이 뭐라 했던지 말았던지 간에 루터가 무슨 소리 했던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학문 쪽으로 좀 자유롭고 싶다.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 이렇게 이런 자세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이 37년 만에 올해 제가 책을 정리한 게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가 부분적인 오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거야 만고불변이 그건 맞죠. 그거는 맞고 그 외엔 다 틀린 것 같아요. 그 한 개만 맞고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맞고 나머지는 거의 다 틀렸다 할 정도로 우리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온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들어가도 200년에서 300년 못 넘기고 없어져 버리든지 변질돼 버리든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하던 소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너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 못하고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모든 비극이 오해로부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오해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이 성경을 오해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심하면 바로 이단도 사이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같은 경우가 제게는 이제 그 대표적인 책이었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이 말라기까지 공부하고는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계시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차라리 창세기로 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물론 그 말할 수는 있죠. 그러면 성경이 딱 예수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냐? 아니거든요. 성자 예수님만 말한 것이겠어요? 성부 하나님 나오지, 성령도 나오지, 귀신도 나오지, 사탄도 나오지, 사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구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디 가면요, 요만한 그 나무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말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옹졸하게 될 수도 있고 편협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실제로도 별로 좋지 않은 말이고 그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이란 것만 두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직 그 은혜로 말하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범사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학이라.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말해도 문제가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말하면 이걸 모나르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말로 일신론자가 돼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오직 성부 아버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인데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나타난다 하는 게 이제 양태론적 일신론인데 이단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이단이 돼요.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체에다 강조점을 두고 말하면은 일신론자가 돼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에다가 강조를 너무 신학적으로 보면요, 신이 세 개가 돼가지고 삼신론자가 되고 또 이단이 되는 것도. 근데 만약에 성부도 관심 없고 성령도 관심 없고 오직 예수라고 해버리면은 이것도 하나의 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쓰게 놔두는 것도 목사들이 분별이 없어 그래. 그래서 이 성경책이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와 구원 문제인데 이 죄 문제와 구원 문제가 예수님 희생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문제를 두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셨던 건 맞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만 보는, 그렇게 하니까 이 삶이 아주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도 문제고 생활도 문제야. 신앙도 문제고 생활도 문제다. 신앙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바른 신앙이 되고 나서야 바른 생활이 나올 텐데 바른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바른 생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지식이 다냐? 전혀 다가 아니죠. 지식이 다가 아니죠. 아닌데 그럼 지식 없는 신앙이 되느냐?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지식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식 없는 신앙은 미신이 돼버려요. 지식이라는 게 인식이 먼저 있고 나서 행함은 또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나 인식이 안 된 사람은 행함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제가 왜 시험을 쳐보자고 했냐면요. 인식이 돼 있어도 행함이라는 것은 또 남아있는 문제인데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다면 행함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활로 옮겨서 행함이 있는 신앙일 때 이게 진짜 신앙인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왜 없느냐? 인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인식이 되었어도 그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데 인식도 안 되고 행함도 없으면요. 그건 그냥 미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없이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문자대로만 실천했다고 큰소리치는 교만을 떠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11조를 땡전고리 안 떼먹고 박하와 우리향과 근채까지 고추나 가지를 따도 아주 완벽하게 12조를 가려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11조보다 더 중한 바 의와 공의와 신앙과 그 의와 인과 인하는 그 인애와 신앙은 공의도 인애도 신앙도 없는 그래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 11조보다 더 중한 바 공의와 인애와 신앙은 버린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 인애 친절과 자비와 이런 인애가 없고 이웃 사랑이 없고 그리고 참 신앙 그 정직과 성실과 신실과 충성과 착한 게 없는 그러면서 11조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딱 짚어서 이야기해 준 좋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이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 몰라서 뭐 어쩌고 한데 딱 짚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그 11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이 없는 그런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면에 또 거꾸로 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거든요. 요한은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잘못된 거 유사 신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 없는 행함, 행함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신앙. 이거 셋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생활을 평가해도요. 제가 볼 때 90%는 날아가 버려요. 교회 성도 90%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요. 검증하게 되면 다 나가 다 엉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그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신앙도 바르지 않고 생활도 바르지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이래가지고 어정쩡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윤리에서 나는 것인데 기독교인데 윤리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거죠. 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서 나는 것인데 기독교는 문화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이 권위가 없고 품위가 없느냐? 윤리가 없고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는 세상 문화에 끌려서 세상보다 더 세속화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하면은 교회가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육을 한답시고 어설프게 하고는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심어졌는지, 진리를 심었는데 그 진리가 심어져서 그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검증도 안 한 채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거의 다 그저 미신과 욕심과 종교성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을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나머지 뭐 시편 같은 찬양이니까요. 예언서와 역사서, 율법서를 통해서 볼 때 구약 성경이 이 1000년이거든요. 그 모세부터 말라기까지가 1000년간의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점수로 하면은 빵점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 점수를 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점수 딴 사람들이 남긴 게 시가서를 쓴 사람들고 몇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신앙이 있던 사람, 나머지는 막 거의 다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이 점수로 하면 그냥 빵점 정도 나올 정도로 행편없다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몇 점이냐? 제가 보니까 10점 받기도 어렵습니다. 최소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제가 366문제를 냈는데 50점 이상 나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30점 이하의 전부 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도 하는 것이고 교육도 이만큼 성경 강좌를 이만큼 하는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 가서 그 시험 문제 내놓으면요 30점 고사하고 10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신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요 한국 교회는 성경을 다 성실히 가르치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약간 미신적으로 약간 꼬롬하게 약간 썩음한 그런 소리 해야 그 똥파리가 날아들고 하지. 이렇게 맹쾌한 그런 진리를 증가하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미신적인 수준에 머무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저는 제가 아주 미신에 푹 빠진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미신적인 요소가 뭔지 제가 잘 알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미신적 냄새 나는 거 이만큼도 없어야 되겠다. 그 점에서는 제가 용납을 못해요. 미신적인 그런. 근데 교회 보면 너무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하는 참 어이가 없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걸 우리가 배웠다가 말라기라는 책을 번쩍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여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말은요 말라크라는 히브리어 그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근데 말라키 하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 그래서 이것이 실명으로서 말라키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익명으로 감추고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책입니다. 이게 실명이냐 아니면 역사서의 말라기라는 그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몇 개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한도 없이 있는데 66권 다 뒤져도요, 여기 나오는 이 말라키 말고는 말라키라는 이름이 딴 쓰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사가랴 2세로 할 건가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라고 그래, 여호하난이라고 한다. 여호하난이 요한이죠. 하니까 그 이름 할례 주려는 사람이 당신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엉뚱한 이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 하죠. 다 집안에 아무도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뭐 있던 이름을 해야지 뭐 생뚱맞게 그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이 이름이라는 거는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만큼 한 1000년 흘러오는 동안에 말라기가 실제 이름이라면요, 이 사람 말라기 말고도 다른 말라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말라기라는 것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자기 이름은 그저 감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이 말라기로 이스라엘 말씀은 경고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첫 마디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참 저에게서 가장 큰 충격이 든 말씀,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걸 뭐 말로나 행동으로나 거의 표현 안 하죠. 내가 볼 때 하나님도 별로 뭐 그런 것 같아. 하나님도 막 사랑한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막 I love you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 들은 게 기억에 생생할 때 이야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 있다는 걸 얘기했죠. 그 불과 1년 정도 자리 비웠는데 그 모양이라. 그러면 느헤미야마저 세상을 떠나고 에스라는 벌써 세상 떠난 것 같은 이미 느헤미야마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페르시아로 돌아갔거나 하고 그런 그 철저한 지도자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갖겠냐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그 바로 느헤미야가로 직후거든. 그런데 엉망이 된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형식에 남아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는 형식인 거야. 그래서 뭐 제물을 가져오는데 보니까요, 더러운 떡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데 더러운 떡을 가져와. 그리고 그 희생 제물도 가져오는데 저는 것. 여러분 그 8절에 보세요. 7절부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리게 하였나이까 하지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거 제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걸 가져와. 눈먼 양을 가져온다는 하나님께. 또 저는 것 눈먼 희생하는 것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이 다리가 이제 네 다리 중에 하나가 상했거나 뭐 이런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창원 시장에 갖다 줘봐라. 그게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다 하면서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 가르칠 때 흠없는 1년 된 그 양이다. 흠없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드리지 말지 그래. 그래 할 바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없고 느헤미야가 없다고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9절에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서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이 한 번만 있어도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 좋은 거 가져와도 안 받을 정도로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살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할 거야.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받겠다. 1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어. 역사를 한번 돌아봐요. 옛날에 그 애굽에 요셉이 갔을 때 바로 왕이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보고 그를 총리로 삼은 거 아니에요? 또 이방 나라 니느웨가 요나의 그 성의 없이 하루가 전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한 거 봤잖아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누가 은혜 받았느냐? 수리아 사람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뿐이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홀로 된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두로와 시돈 그 사르밧 가부 하나뿐이 없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명운동으로 나섰던 사람이 구스인 껌댕이죠. 에벤멜렉이라고. 사람 같은 사람 그 왕실에 그 하나 있어서 하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봤지 않습니까? 단지 꿈 하나 해석해 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젊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바벨론 최고 강대국인데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고레스라든지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쳤잖아요. 차라리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모양이라 하는 짓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죠.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범패스럽다는 거야.
절기마다 또 드리고 월상마다 또 드리고 번페스럽다. 하고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말라기거든요. 이게 무슨 11조 한 복받는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종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워보려고 해도 하루도 바로 서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라는 게 말같이 그리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본체가 사랑이래요. 사랑이 많다가 아니고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신데 사랑의 본체가 사랑의 덩어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악하게 잘못되게 하니까 사랑하기보다 때리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듣고 속을 새기느냐. 또 오히려 그 애굽을 가거나 바벨론을 가거나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 말라기가 그냥 보인다 그냥. 그래서 참 하나님께 마음을 많이 상했겠다. 그 맨날 우리가 복 받는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이 11조 한 복 받는 그런 소리가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천년의 사랑이 이런지어야 묵살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지막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딱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말도 없이 그만둘 수 있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해보고 그만둬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을 먼저 꺼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지하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의 최고는 사랑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행위도 사랑입니다. 인간이나 하나님이나 인격을 가진 실체가 최고 행위는 사랑하는 거죠. 그 위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법도 없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계명도 없어요. 더 큰 계명도 없는 거라. 최고한 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한 건 사실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제 자기는 사랑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 받은 충격은요. 우리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사랑했다 손 쳐도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은 진짜 사랑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충격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 이후로요. 400년간 아무 말을 못해요. 이 말라기와 대화가 끝난 후 세례 요한까지가 400년인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00년을 사랑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는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하는 짓거리와 하는 행동과 그런 자세를 볼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게 뭐 어떻게 한 게 사랑한 거냐 하고 좀 뭐 세밀히 살펴보니까 안 때려 죽인 게 사랑한 거예요. 안 때려 죽이고 벌써 10번도 더 때려 죽였었는데 때려 죽이지 않고 참아준 게 그게 사랑하는 거야. 어떤 때는 모세 너 저리 비켜. 내가 오늘 이거 진멸하고 끝장내버린다. 이럴 때 모세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밟고 지나가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처럼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만류해가지고 참고 또 참고 막 얼마나 그 어려움을 참았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눈만 한번 깜짝하면 다 죽어버리고요. 그런 거 다 참아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요, 사랑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야. 사랑이 무슨 장벽꽃에 쪼그레 얹어서 주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아준 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은 거. 성경 강좌 온 사람 중에 어떤 그 부산에 어떤 남편이 치과 의사고 부인이 남편이 돈 잘 벌어주니까 잘 나가고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매가 에스라 하우스 와서 성경 강좌 듣고 충격을 받은가 봐요. 그래서 내려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홈페이지에다가 참가한 그런 그 소감과 간증문을 썼는데, 자기가 남편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는데 그런 걸 그 성경 강좌 와서 처음 자기를 돌아본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마치고 내려가면서 산청서 부산까지 차를 몇 번 세워놓고 울다 갔대요. 가자마자 이제 그 참관 소감문을 썼는데, 나같이 이 속색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것인가 하고 이제 하나님 입장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입장이 비슷하겠다 그렇게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수많은 여성들이요 남편이 자기 사랑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나 똑같아. 그리고 또 사랑은 남편이 항상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자기가 사랑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분 여자 목사가 에스라우스 왔었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 이분은 그 여자 목사다워요. 다시 말하면 매우 남성적이라. 여성인데 여성스럽지가 않고 뭐 음성이든지 성품이든지 행판 그 남자 보통 남자 아주 참 그 호남 캐남형이라. 내가 뭐 그 남편 되는 분은 뭐 잘 모르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남편만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지. 성경대로 봐라.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뭐 해줄 거 바라지 말고 아내가 뭘 해드려야 할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맨날 왜 결혼 당한 것처럼 여자들은 전부 지가 결혼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했죠. 사람들 구체적으로 아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 금년 결혼 기념일 때는 남편이 뭘 해줄 거 바라지 말고 아내가 나 같은 여자에게, 결혼당한 남자에게,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하는데 남편이 뭘 해주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남편은 남편은 선물하는 게 없어요. 남편 뭐 화장품을 해줘 뭐 시들하고 뭐 그러니까 옷을 남편이 제일 큰 뭐 옷일 테니까 옷을 한 벌 하되 속옷, 양말, 넥타이까지 손수건까지 참 완전히 아주 한 벌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선물을 하되 그냥 선물만 하면 안 되고 사랑의 쪽지를 써라. 쪽지에 쓰는 그 글 문장도 내가 다 지었어요. 내 일생일 때 나는 한 번도 무슨 바른 선택을 한 것이 없는데 내 일생의 가장 바른 선택은 당신을 만난 것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쪽지까지 다 쓰라고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참 순종파라 또. 그걸 그대로 다 했더니 또 하나도 안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기념일에 그 남편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남편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아무 말 못하더래요. 눈물이 콱,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이튿날 출근하더니 바로 제주도 3박 4일 표를 끊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말을 듣고 여자 목사님이 참 땅을 쳤대요. 왜 내가 한 번도 그 생각 못했을까? 왜 나만 맨날 결혼 당한 걸로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남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 하면서 남편이 막 그때부터는 완전히 신혼 초보다 더 새롭게 돌아갔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와가지고 그 얘기를 간증을 해서 전부 다 앞에서. 근데 다 누가 남자만 감동받고 여자는 아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참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더라.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여성들이 다 감동을 받고 나도 저처럼 해야지 했는데 아닌 거라. 여자만 항상 남만 결혼당했다. 그렇게 생각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다는데 그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 있는 거 믿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하나님 창조주신 거 그거 다 믿음 아니야.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요 하나님 한 분인 거 믿죠. 전능한 거 창조적인 거 다 믿는다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남이야 남. 괜히 그저 제문만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딱 귀찮은 번피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한테 얼마나 하나님 비참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참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고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도 대먹지 않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한편에 아무리 완벽한 신랑이라도 아내가 너무 속을 새기면 그건 못해요. 반대로 아무리 아내가 착하고 사랑이 충만한 아내라도 남편이 개떡같이 하면요 그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엉터리하니까 하나님 사랑했는데도 물론 거짓말할 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으로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사랑은 하나님 차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 지금 낮 시간에 이제 알면서 다 마무리 오늘 겨우 제목 꺼내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연장해서
그 저녁에는 우리가 신학은 사랑하기도 하는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라 참 사랑스럽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아픈 이야기가 말라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목사들이 말라기는 그저 11조 복 받는다 그런 소리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억지 사랑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사랑의 증인 되어야 될 우리 목사들이 바로 증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저 지식도 없이 미신처럼 너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눈빛을 씻고 종이 그랬던 것처럼 말라기뿐 아니라 66권 전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